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느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요. 그는 금을 언단하는 자의 불과 불을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함께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 하나의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을 하세요. 어떤 논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참 괴롭게 한다. 너희가 참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근데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혀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더군다나 이게 뭐라 하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 괴롭힌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은 너희가 어떤 말을 했느냐? 라고 했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로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모를 때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괴롭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바른 진단이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올려놓고 내 신앙이 지금 바른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신앙인지 자꾸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성경이라는 뜻은요 저울이라는 뜻이 있어요.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갈대가 뭐냐면 옛날에는 저울로 썼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또 다른 뜻은 이 66권 정경을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그래서 그것을 성경, 바이블, 정경이라고 표현했어요. 갈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갈대.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는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삶을 달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신방단에 들어서 보니까 집집마다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뭐 있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집집마다 가보니까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무슨 저울? 체중계. 체중계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디지털, 요즘은 다 디지털이죠. 그래서 숫자로 표시되는 가서 제가 한 번씩 올라가 봤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내려왔어요. 내 몸무게가 벌써 내 몸무게가 이 정도야?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정성재 장로님하고 집에 며칠 전에 갔는데 그거는 인바디 체중계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죠? 체지방까지 표시가 되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옆에 또 박명경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사면 요즘은 핸드폰에 어플하고 연결이 돼서 핸드폰에서 체지방까지 다 이렇게 표시가 된답니다. 권사님도 하나 사십시오. 네, 좋아졌죠? 권사님 2개 사셔서 제 것도 하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까지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살찜의 상태, 어떤 건강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고 체크해야죠. 여러분, 체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혜숙 권사님이 한 1년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은 보통 일기에 발견이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 말기에 발견이 돼요. 근데 건강검진을 해서 그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건강검진이 어떤 건강검진이었을까요? 정기 건강검진이었어요. 저는 이 정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정기 건강검진 같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할렐루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기 건강검진 시간이에요.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무료예요, 무료.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검진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구약성경 85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3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타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는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눈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넘어질 뻔했냐면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강건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우리는 돈 때문에 벌벌 떨던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좀 전에 제가 밥 먹으면서 TV를 봤는데 어떤 회장님 집이 나오는 거예요. 회장님 집에 나오는데 그 회장님 그 건축가가 나오는데 그 건축가의 회장님이 그 건축가에게 그랬다. 돈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짓고 싶은 집을 지어주시오 라고 그 회장님이 어떤 커피회사 회장님이 그 건축가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강가에 쫙 있는데 막 타원형으로 이쁘게 지은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하나님 나 집 저런 식으로 졌는 거 내가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 속으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 하나님 집은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 우리 건축가에게 당신이 최고의 돈 걱정하지 말고 좀 최고의 교회를 지어주시오.
이럴 때 아멘들 좀 해야죠. 할렐루야. 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좀 건축가 딱 불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건축가 불러다가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최고로 멋진 교회 지어달라고 그렇게 한번 나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가 하는 걱정을 재앙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고 1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는 지식이 있으리야 하는도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이 없다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안하고 재물은 악인들이지만 더욱 풀어나. 13절에 뭐라냐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아봤자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라는 말은요, 재판이라는 말이에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재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재판이 뭐예요? 재판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겪으면 재판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재판이라고 그래요.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법 앞에 평등해서, 그렇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정의롭게 억울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고 권리를 회복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주는 게 우리가 법 앞에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란 뜻이에요. 그러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재판을 행하시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지금 악한 자들에게 형통하고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레미야 12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할렐루야? 따지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그들은 뿌리가 박히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사는데 도대체 우리는 맨날 끌려다니는 양처럼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렇게 잘 살게 냅두지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의 기쁨이 되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도다. 여러분, 절 보세요. 그들의 이 탄식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탄식하는 사람. 믿음으로 탄식하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 자신의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렵니까?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의 탄식이 있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죠.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시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즉 그는 이 어지러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탄식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탄식일까요?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탄식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 다녀도 너무 교회 열심히 빠지지 마. 직장도 다니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다녀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교회 다닌다고 다 가리더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다 지켜주시지 않더라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탄식인 거예요. 그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요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권세도 좀 있어야 되고, 목사님 말 듣고 다 그거 헌금한, 너 좀 이거 좀 남겨둬야지. 뭐 그거 다, 그러지 마.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더라. 너 지금 네 돈은 나로 좀 남겨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세상과 교회에 반반씩 한 발씩 드러나요. 그 이유가 뭐죠? 더 이상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왕의 행차하면요, 대통령이 가도 이 돌산의 도로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올 때 포장을 싹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 행차에도 포장을 싹 합니다. 옛날에 왕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엔 길들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오기 전에, 왕이 행차하기 전에 그 길을 어때요? 이렇게 쫙 닦아둡니다. 미리 준비를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기도 하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는 저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 따라해 봅시다. 갑자기란 말이 뭐예요? 생각하지 못한 때, 감히 기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너희가 기대하지 않고 있고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포로에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고레스가 갑자기 모든 백성들은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라,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죠. 나중에 그들은 깨달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아, 그 70년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때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 속에서 갑자기 총리가 발탁이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못한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갑자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라고 그랬어요. 역설법이에요. 너희는 구하지 않았잖아. 너희는 기대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지. 갑자기란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너희는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갑자기 너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과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 주의 사자가 보내는데 그 주의 사자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성전과 언약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과 언약은 무슨 말일까요? 성전과 언약은 2장에 있는 말이에요.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2장 5절.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즉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는 제사장들을 얘기를 하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레위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성전과 언약,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와 세웠던 그 언약, 그 언약은 무슨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고 그 죄인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제물 드리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므로 성전의 언약은, 레위인들과 세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는 것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요. 사람들은 예수가 다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그 앞에는 돌의 군병까지 세웠지만 하나님의 예수의 부활은 막지 못했어요. 생명의 주님이었거든요. 생명의 언약이고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는 언약이에요.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언약.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평강의 언약인 겁니다. 바로 그 언약이에요. 여기 말하는 이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성전에 임하시는 그분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즉,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는데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게벳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3장에 넘어가서 요게벳이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엮어서 내보냈더니 바로의 공주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준비해 주셔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고 이미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다.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바다가 겉에 보면요 잔잔한 것 같아요. 잔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강장로님, 바닷속이 잔잔합니까? 안 합니까? 네, 맞습니다. 겉은 잔잔한 것 같지만 물속에는 엄청난 조류들이 왔다 갔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요게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40년 동안 목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사자가,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났죠. 그들은 갑자기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 즉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상태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중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그가 임하실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임하시는 날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25절을 보세요. 이사야 1장 25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동산 기뻐했지, 세상 거 기뻐, 그게 힘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오히려 너희들을 부끄럽게 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을 내게 돌려 찌꺼기를 잿물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LG 세탁기 선전인가요? 뭐죠? 그 회오리 바람처럼 봉 세탁기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탁기가 막 이렇게 빨래를 팍 돌리더라고요. 빨래를 막 거기 안에서 막 파도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빨래를 팍 돌려서 어떻게 해요? 빨래가 그 시커멓던 빨래가 그쵸? 깨끗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손을 내게 돌려 하나님이 세탁기를 돌리시듯이요. 여러분 옛날엔 양잿물로 빨래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따 대답들 좀 하시오. 할렐루야. 양잿물을 돌려서 세탁기를 돌리듯이 하나님의 세탁기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씻어버리고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다 제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과 같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마치 금을 연단하듯이 불을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 레위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레위 자손이에요. 그러나 이 레위 자손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옆 사람 좀 보시오. 옆 사람 좀 봐봐요.
옆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 좀 봐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과 같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제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제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여러분, 자식들이요 보니까 어쩔 때는 막 기뻐가지고 내 앞에 와서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야, 좀 와라, 우리 얼굴 한번 봐야지. 아, 알았어요 아빠, 갈게요 하고서 앉아는 있는데 아니, 내 앞에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모습 보는 내 마음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야, 그러면 차라리 가. 차라리 네 친구들한테 놀러 가. 그냥 너 친구들한테 가.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그들이 마음으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 밥 먹고 싶었어.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기쁘거든요. 기쁘죠. 막 엄마 밥 맛있다 그러고, 아빠 무슨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빠 나 이런 뭐 이렇게 했었어요. 막 이러면 별거 아닌데도 기분이 왠지 좋아. 근데 오만 상을 부리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 친구들하고 문자해. 아이고, 나 좀 조금 있으면 갈게 하면서 밥을 먹는 둥 한다 조금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야, 그냥 가버려. 가. 우리 집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제사. 옛날과 같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때요? 막 아빠가 뭐 해 좀 그냥, 야, 오늘 아빠랑 오늘 운동 갈까? 그러면 그냥 뭐 너무 좋죠. 그러면 아빠 뭐 그게 최고예요. 그냥 아빠하고 운동 가면 그냥 가서 막 치고 막 잔디밭에서 뒹굴고, 얼마나 저도 그랬는지 몰라요. 막 축구하고 막 별것도 아닌데 공 2개 갖고 그냥 공 하나 갖고 서로 글러브 갖고 서로 공 왔다 갔다 하고, 그것만 갖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거 끝나면 그냥 맛있는 거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별거 없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때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하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너희가 어린 시절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리는 거 너무 너무 기쁘다. 그래서 3절 4절은 회복을 얘기한다면 5절은 심판을 얘기해요. 내가 심판하라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나그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여러분, 점치는 것이 그냥 점치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거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옛날처럼 기쁨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재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을, 그들이 옛날에는 뭐 눈 멀고 귀 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재물이 바뀌어. 아니요.
제물을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뭐 화려해지고 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거롭게 여기던 제사가, 헛되다고 말했던 그 제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옛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너희라고 그래요. 계속 너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즉 나를 뭡니까? 간음한다, 점친다. 이것은 다 분사형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은 평서문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평적인 죄악들, 그것은 결국 수직적인 것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수평적인 것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즉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거짓 맹세하고 억울하게 하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냐면 맨 마지막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속히 증언. 즉 대충 말해도요, 빨리 말해도 다 알아들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요, 소멸되지를 그치지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는 그친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악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을 그치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고 합시다. 이 말씀을 듣고 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 대선 토론회 가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이재명 씨가 얘기를 했던데 우리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야 돼. 그래서 뭐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어쩌라고요? 변화가 있어야죠. 그쳐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그들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너희는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말 자체만을 해석해 본다면, 그냥 우리가 구약 개역 성경에 쓰여져 있는 자체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범죄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사 너희들을
모든 것에서 인도하시고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소멸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 수많은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무슨 변함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도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변하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요구했다가 지금은 이만큼일까요? 아, 너 시대가 변했으니까 지금은 요 정도만 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믿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된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기쁨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탁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세탁기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잿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